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19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중고등부 예배든 이 장년부 예배든 당시에 예배에는 항상 교동문이라는 이 순서가 예배 앞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인도자와 회중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독하는 거죠. 저는 어렵고 이해도 짧아서 그게 그냥 예배 하나의 의식 정도로만 생각했었고 왜 그런 순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과거의 전통적 예배 형식에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교동문 대신에 이 찬양곡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의 경우 총 26개의 구절이 있는데 각 절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성품을 고백하면 회중들이 이에 대한 답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 혹은 제사장 레위지파의 성가대가 뭐뭐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1절부터 26절의 각 구절마다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예배 때 사용했던 이 찬양시로 보여집니다. 136편을 크게 분류해 보면 이 전반부는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6편의 결론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비천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갔던 일을 떠올리게 하죠. 그 상태로 그들은 애굽 안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소수민족으로 어쩌면 멸족이 되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을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들을 주목하신 거죠. 그리고 24절에 의하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23절과 24절의 후렴구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렴구는 히브리어로 킬레올람 하스도, 킬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는데 이 시편 1절부터 26절 매 구절 끝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키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고, 레올람은 영원히라는 뜻이고요. 하스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가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모든 회중들이 킬레올람 하스도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고아 아닌 고아처럼 성장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대여섯 살 때 부모님은 이 자녀들만 두고 집을 떠나서 이 부모님 각자의 삶을 사셨어요. 아주 어린 꼬마였던 저는 유기되고 버려졌던 거죠. 그렇다고 특별히 총명하지도 않았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려져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 늘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약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던 19살 소년인 저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아였던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배 골던 적도 많았던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쳐 낙심되어 있었던 저의 등을 두드려주며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25절을 보실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중에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매일의 양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6절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둬버리시면 그 대단한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중환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와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리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게 부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